오늘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추운 날씨에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추운 날씨가 무색하게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되게 따뜻하죠? 네. 저희 집은 뭐가 고장이 났는지 15도를 넘질 못하더라고요, 온도가.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번 주나 빨리 뭘 고장 났는지 수리를 해봐야겠다. 발이 차가워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추운 날씨 가운데 밖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신방을 가다가 그 차에서 잠깐 내려서 성도님 집에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도 엄청나게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를 우리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과 기도했지만, 오늘도 열심히 밖에서 또 일하시는 성도님들, 또 오고 가는 길에 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추운 날씨 가운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 없이 이번 한 주가 올겨울에 제일 추웠던 한 주로 기억됐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춥지 않게 이 겨울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금요기도회 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 주에는 우리가 기도로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새해가 시작되면 뭔가를 다시 해야지 라는 많은 것들을 다짐하는데, 그 중에 단연 정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무언가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헌신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 열심을 내야겠다라고 하지만,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우러러 보고 있는가, 어떤 분의 뜻을 바라고 있는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 종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우러러 보는 한 해가 되자는 말씀도 함께 나눴죠. 이런 모든 기도와 달림, 그 첫 번째는 언제나 우리가 첫 주 주일 설교 때 나눈 것처럼 그 출발점은 언제나 예배입니다. 예배는 마치 깊은 삶 속의 옹달샘과 같이 그곳에서 은혜가 샘솟아 작은 시내가 되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바로 이 작은 샘에서 솟아나는 예배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 우리는 선교도 할 수 있고 많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종교 행사는 결코 아닐 겁니다. 그보다 우선한 것,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예배자를 만나 주시는 자리가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예배라는 것이 뭔가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일, 순서대로 잘 진행하는 일, 무탈하게 잘 관리하는 일, 영적인 어떤 분위기를 맞추는 일, 아니면 막연하게 조용한 시간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전 부교역자로 마지막 사역을 했던 부서 사역이 교구를 하면서 교회 이제 예배 전체를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예배가 잘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작 저는 예배자로서 그 시간을 누리기가 참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 지금 온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누군가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은 없는가? 소리는 잘 나오고 있는가? 모든 순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는 예배가 방송처럼 큐시트가 분 단위로 있었거든요. 분이 아니군요. 초 단위로 있었습니다. 뭐 1분 30초 후에 어떤 게 진행되고 어떤 게 진행되고, 아무 일도 없이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잘 끝났구나. 마치 뭔가 방송을 진행하는 PD처럼 오늘 예배가 잘 마쳤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그런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따로 항상 예배 전에 그 예배를 같이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본인만의 예배가 참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성경은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인 성막을, 특히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는 약속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란 만남의 장막이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만나는 장막. 구약 성경에서 예배당이라는 표현보단 성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성막이란 표현도 있고 회막이란 표현도 있는데 느낌이 약간 달라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라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긴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의 만남을 좀 더 강조한 단어가 회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은 그중에 회막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만남에 출애굽기 25장은 방점을 찍고 있어요. 예배는 드림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많은 정의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만남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만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언제나 만남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도, 만남의 주관자도, 만남을 마치는 이도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나려고 약속도 안 한 곳에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의 이 예배의 만남을 미리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약속해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자리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신 자리임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내가 주일이니까 내가 가야지라는 마음보단 오늘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믿음으로부터 모든 예배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부름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예배의 부름의 선언은, 물론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그 선언 이전엔 각자 우리가 누리던 시간들을 잠시 뒤로 하고, 지금 이 부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들 안에 시작된다라는 부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역시 매주 돌아오는 그냥 금요 기도에 그냥 내가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배란 무엇일까? 우린 예배의 속성으로는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배의 한 가지 속성을 볼 수 있는데, 예배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즉 예배란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계신다라고 약속하신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슬픔 중에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약속하신 자리가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영광 올리는 그곳에 내가 결코 부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늘 먼저 나와서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25장뿐만 아니라 29장, 32장, 출애굽기 곳곳에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너무나 많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자리는 언제나 예배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 그 증거궤와 그 증거궤를 두는 속죄소가 나옵니다. 증거궤란 무엇입니까? 법궤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리요. 속죄소는 은혜와 용서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즉 증거궤와 속죄소의 속성은 우리 예배가 갖고 있는 속성과 되게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곳이 곧 예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안에 있는 증거궤를 통해 그 증거궤를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즉 말씀과 은혜의 자리,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범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엔 위약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깨트릴 수도 없이 이 약속은 무언가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이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임재의 약속을 지키는 이들을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그룹. 예전에 한 초등학생 성도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영어 단어가 나와요. 그룹. 우리 무슨 아이돌 그룹 이런 것처럼 그룹을 말하는데 이 그룹은 영어 단어가 아니고요. 케루빔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를 우리 한글 성경으로 그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룹이란 이렇게 여러 명 모인 이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케루빔, 즉 그 법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사진을 하나 보시면 될 텐데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룹이라는 이 두 존재가 이렇게 날개로 감싸고 있어요. 저 존재가 바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수호하는 존재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즉 이 법궤를 이 그룹이 이렇게 날개로 감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기록된 말씀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그룹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이나 이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바로 그 장면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 죄 사함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의미예요.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 거룩함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에게 왜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왜 예배 신앙생활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라고 정말 입이 닳도록 말합니까? 단순해요.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은 이 그룹의 날개로 보호함을 받아요.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인간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배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한 바구니에 담겨져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만드는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분위기 속에 그 약속 속에 나를 던져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특히 이 만남이 약속된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2절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만남을 약속하셨죠.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공식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번제를 이렇게 드리면 연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물을 태우면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연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성을 상징하는 것이 됐지요. 하늘과 우리를 잇는 놀라운 상징이 바로 그 연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위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너희를 만날 것이고, 이 자리가 너와 내가 만나는 가장 공식적인 자리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임재의 약속,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알려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교회의 비전은 그냥 목회자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비전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한두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담임 목사에게 교회를 맡긴다? 당회에게 교회를 맡긴다? 정말로 위험한 거죠. 사람이니까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가운데 선물로 꽝 하고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간증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죠. 이거 목사님 목회 철학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이야. 그거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식적인 통로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만나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예배드리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주님은 만나 주셨죠. 누구냐고 물을 때 난 내가 핍박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하며 오히려 예배드리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강권적으로 만나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통로라기보단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라고 그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죠. 하나 확실한 것은 다른 모든 상황 속에선 하나님을 만날 수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공식적인 통로이기에 우린 예배 가운데 에너지를 쏟아야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25장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예, 제가 들었어요. 예, 10계명. 네.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제 신명기 5장에 보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전에 이 백성들을 좀 단디해야 됐어요. 옛날에 한번 말을 안 들어갖고 크게 혼났잖아요.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복습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했었는데 잘하자, 일종의 오답 노트를 푸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5장에서도 보면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주신 10계명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즉 출애굽기 25장은 이제 10계명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율법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업신여겼고 광야에서 길을 잃을 때도 많았고 스스로 죄로 인해 무너질 때도 많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시위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어떤 죄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가 뭐죠?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나 정말 이들을 괜히 구원했다 싶을 정도로 이들이 너무나 죄악이 많았고, 때로는 모세가 볼 때 너무나 답답해 보였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염치 불구하고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그 죄사함, 예배를 통해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불과 몇 장 지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예배가 무너진 장면을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당장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금송아지 이야기예요. 번제와 화목제, 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나 보다, 이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다음에 그 시간을 못 기다려서 일어난 일이에요. 백성들에게 예배가 사라지자, 특히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자 그들은 금방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25장과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32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은 걸로 한 7장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과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수십 년이 지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한 세대가 흘러서 일어난 일일까요? 40일입니다. 40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말씀을 받은 감격이 채 40일도 지나기 전에 그들은 이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불과 40일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너와 만날 것이다, 예배를 통해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예배를 통해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불과 40일 만에 그들이 만들었던 건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공식적인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이 공식적인 통로인 공동체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더욱더 사모하는 한 해가 되시길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주일날 오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저는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설교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설교는 예배의 일부예요. 예배의 일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모든 순간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와 예배 사이에 그 숨쉬는 그 시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그 여백의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마치 시를 읽을 때에도 그 다음 구를 읽을 때 잠시 쉬어가는 그 시간도 하나의 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 예배를 설계하셨는데, 백성들은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예배와 우상 숭배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예배를 사모할수록 기다리는 신앙이 생깁니다.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다림의 과정도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위한 예배, 우상 숭배에 가까워지는 예배가 되면 될수록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을 잠재우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의 한 해의 예배가 되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예배의 은혜를 말하는데요,
예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 그 가장 큰 은혜는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그걸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설교가 나한테 딱 맞았어. 물론 그것도 예배의 작은 은혜의 일부가 될 수 있죠. 근데 예배의 은혜는요, 설교자가 그날 설교를 속된 말로 개판을 치고 와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예요. 죄인인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는 은혜가 있다 없다로 구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니, 이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 은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은혜가 기복이 있어요. 어떤 날은 그냥 내 귀에 되게 좋아요. 내 기분이 좋아요. 오늘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그 또한도 물론 은혜이지만 그것은 내 안에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근데 항상 변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인인 내가 감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배의 자리를 특별히 속죄소라고 말해요. 속죄가 뭡니까? 죄가 덮이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예배드릴 자격이 되어서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실패했고 넘어졌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으며, 노예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고 싶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역죄인과 같은 이들도 만나 주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말씀하시는 은혜의 선언이에요. 너희가 어떠하든, 너희의 삶이 어떠하든,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예배한다면 거기서 내가 당장 너와 만나리라. 그건 놀라운 은혜의 선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너희를 구원할 구주로 믿는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믿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이런 주님의 사랑, 이 죄사함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합니까? 10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으로 올 한 해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는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 옷을 쫙 빼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신적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필요한 사람,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는 사람, 죄책감과 우울함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다시 살아나야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9시, 6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교회에서 제가 오고 아침에 9시에 그 아침에 기도실에서 기도회를 해요. 소수의 성도님들과, 난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에 안 되는 성도님들, 아니면 그 시간이
무언가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인 성도님들과 그 시간의 말씀을 새벽때 동일한 말씀들을 같이 나눕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날을 꿈꿨거든요. 아무도 안 나오는 날이 언젠가 있을 것이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9시에 딱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딱 켰어요. 그리고 마치 거기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곳에 있는 또 가끔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마치 앉아 계신 것처럼, 그리고 마치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그런 너무나 특별한 경험을 했죠.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막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엄청나게 뭐 다 같이 박수 치고 뭐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공허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지요. 예배당 문을 열고 닫으며 또 자리를 안내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준비하는 저는 우리 예배위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연을 가지고 들어왔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까? 문을 열어주고 자리에 앉힐 때마다 그 영혼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그 사역은 목회와 너무나 닮았어요. 내가 그 영혼을 모르지만, 오늘 이 예배를 방문한 누군가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위원회 식구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부담을 주는 거지만 정말 그 사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영혼들을 축복하고 그 가운데 정말 뭔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나를 안내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인위적인 미소나 잘 훈련된 안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심이 그들 안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몰입하시며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80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80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